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욕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랬는데 응답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가 좀 더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응답하라 1998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제목을 응답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액티비티 스포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무리로 걷는 이런 스포츠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막 발에다가 신발에다가 막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해놓고서 막 걸으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듯이 또 뭐 사람들도 무리를 걷는다. 그런 스포츠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베드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기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시도록 오라 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해요. 이 명령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응답하고 그 응답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이 포커스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던 이 말씀은 베드로로 하여금 믿음으로의 초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었고 시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행동을 보여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해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의 본질은 의지적인 순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할 때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이 강력하게 오는 어떤 그런 느낌,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런 베드로와 같이 정말 주님이 계시면은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의지적인 순종이 가능할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무리를 걸었느냐?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맞으시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으면 예수님이시면 빨리 이 앞으로 와보세요. 예수님이시면 그때 오병이어 때 물고기 몇 마리 갖다가 사람들을 먹이셨죠? 퀴즈를 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시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 많은 증거 혹은 예수님의 확인을 자기로 했을까? 왜 자기로 했을까요? 또 자기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베드로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맞거든. 예수님, 저를 만나신 곳이 어디시죠? 만났을 때 저에게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를 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왜 그 수많은 확인 방법을 내버려 두고 자기가 무리를 걷고 싶어 했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고 싶은 마음,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그 행하심의 기적의 자리에 내가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러한 욕구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군가 위대한 전도자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독일의 본케 목사님, 우리가 본케 목사님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이 본케 목사님의 소원이 그 아프리카에서 1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9천만 명 정도 복음을 전한 걸로 계수가 되는데, 근데 영상을 보면은요, 영상에 막 나이지리아 도시마다 막 집회를 하는데 막 100만 명, 200만 명, 뭐 170만 명, 뭐 이렇게 막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진짜 지붕도 없는 허 벌판에 그냥 무대 세팅해 놓고선 스피커 옆에 세워놓고 본케 목사님의 쩌렁쩌렁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성량이 어마어마해서 그냥 몸에 부딪히는데 전율이 확 오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때 한 10만 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공간에 있었지만 진짜 100만 명, 200만 명 있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 영상을 보면 휠체어를 들고 막 흔들고 있어요. 원래 이분이 걸어오지 못했던 분인데 그 집회 가운데 다리가 나아서 휠체어를 들고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나도 저 현장에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또 엑스포로 74라고 해서 여의도에서 그 300만 명인가요? 어떤 최대 인원이 모여서 정말로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며칠 동안 기도했던 그 집회를, 나도 그때 그 믿음의 현장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어쩌면 그분이 역사의 현장에 있고자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와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본질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순종이 있느냐. 만약에 나에게 지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나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은 내게 왔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지자까지 갈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회사에 있는 그 나의 직장 상사 그 김 부장님, 그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분의 얼굴 표정에서 외롭고 힘들어하고 뭔가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그분, 기도하는데 자꾸 그분이 떠올라. 그분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찾아오는데 그분 성격이 지랄 같아. 가서 부장님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그러면 쌍욕이 막 나올 것 같아. 그런 분 있죠? 말보다 욕이 먼저 나오시는 분들. 그런데 내 마음의 부담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믿음은 왔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마음에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의지적인 순종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제 명절이니까 또 내 부모님 가서 요번에 가서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엄마랑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아빠가 뭐라고 해도 너도 결혼해야지, 살 빼야지. 그래도 내가 꾹 잡고 예 알겠습니다. 또 꼭 내가 그래야 하지 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가는데, 그죠? 분명히 가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나오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 믿음은 오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와라 하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우리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이 왔어요. 근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다에 나를 던질 수 있느냐? 내가 몇 번 바다를 경험해 보니까 바다는 무서운 곳이에요. 아직 내 믿음이, 내가 이 발을 주님이 오라 해서 내가 갈 정도의 믿음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바탕가스에서 용기를 내서 이제 바다에 나가서 막 놀았어요. 재밌더라고요. 막 놀았어요. 그래서 내가 솔민이랑 선민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 앞에 있길래. 덕현이도 이제 있었고 와라 그랬어요. 와라. 그래서 덕현이가 와라 그랬더니 덕현이가 딱 그러더라고. 싫어 그러더라고. 싫어. 그 솔민이한테 솔민아 들어와, 여기 너무 좋아, 들어와, 물고기가 수천 마리가 있어,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솔민이 그러는 거예요. 네? 오라고. 뭐라고요? 빨리 오라고 가라고요? 선민아 빨리 와. 그랬더니 못 가요. 빨리 와. 무서워요. 평소에 제가 묻죠. 넌 내 말에 순종하겠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고, 그거 들어와.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수반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은 의지적인 순종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순종이 수반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물고기를 건져내는 걸 보면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와라 했을 때 무리를 걸은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많은 물고기를 경험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 안에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주님, 내 마음은 불경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어요.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개별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와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별개더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해요. 근데 이 아멘과 진짜 나의 삶을 주님의 삶으로서 살아가고자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이 여러분 가족과 함께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번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막 얘기해요. 아멘 해요. 그런데 내가 가정에 가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이것은 별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걷기 위해 그 발을 내어 놓는 그 의지적인 순종이 어떤 것이냐. 내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나도 믿음이 있고 너도 믿음이 있고 우리 모두 믿음이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의지적인 순종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순종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마음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마음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하기로 결단할 때에 그때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연약함에 대한 거, 두려움에 대한 거, 어떤 저항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을 가지고 와요. 왜? 이 믿음은 의지적인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 의지적인 순종에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갈등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등이 없었겠어요?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다 손질해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더니 야, 다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 아니,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닿으려면 낮은 곳에 가서 그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쓸어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정상인데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을 뿌려 놓으면은 물고기가 그 밑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데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라고?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던 이 말에 여러분 순종해서 나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12시까지 막 기도하고 막 일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해 갖고선 야, 1시까지 기도하러 나와. 혜림이 왜 웃어? 혜림이 속으로 생각하지 나는 절대 안 나가. 내가 너의 표정을 읽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이 부르신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이 갈등 속에서 나갈 수 있느냐? 베드로도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딱 한마디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의지적인 순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 이것이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아멘. 우리는 오늘 베드로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올 때에 누구나 다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에 역시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개척했다고, 개떡 같은 소리예요. 무슨 목사가 믿음이 있어서 개척을 합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그랬으면 일찍 했어야죠. 근데 저도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과연 개척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개척을 할 수 있을까? 능력이 될까? 과연 내가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올까? 내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목사라고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보다 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더 걱정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도 믿음은 도전이다. 도전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믿음은 도전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라 해서 무리를 걷는 건 당연하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도전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걷는 것이 도전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개울을 건너는 것도 도전일 수 있는 거예요. 도전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도전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모습인 것이지.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는 다 이 믿음의 도전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겐 사실 더 중요한 모습이죠. 할렐루야. 갈 길이 보는데 앞에서 너무 시간을 끌었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근데 오늘 요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것이 믿음이 되었던, 의지적인 순종이 되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가리키는 땅, 가라 하는 땅으로 가라. 아니, 어딘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냥 주님은 가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물을 때에 분명한 목적지를 원해요. 분명한 목적을 원하고 또 그거에 따른 결과도 우리가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도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필요한 건 뭐냐면 의지적인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의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삶 가운데에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스틴 비버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였어요. 천재성을 뛰어난 가수였어요.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 천재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영상 같은 걸 보면요, 어릴 때부터요 이 저스틴 비버에게 아주 안 좋은 영적인 것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여자로부터는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남자들로부터는 어떤 동성애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어릴 때 받기도 하고, 너무 어리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저스틴 비버가 폭력성을 갖게 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016년도에 어떤 사람이
이 저스틴 비버에게 맨하탄에 있는 교회를 하나를 소개해줘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 저스틴 비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스틴 비버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그때 저스틴 비버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니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반드시 수반돼요. 자신의 콘서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라서 예수님 말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삶에 새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그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의지적인 순종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마음을 내어놓으셨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위해 발을 내어놓을 때에 두려움을 가졌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인간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요. 얼마나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연히 멋지게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제가 볼 때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주님, 이것은 나에게 벅찹니다, 내게서 이것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부르심에서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갈 때에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상처와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 십자가의 승리.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의지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지만 예수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요. 혈류병 여인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혈류병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 능력이었듯이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근데 그것은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발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지 돼요. 아멘. 마음만 가지고 돼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예수님 위해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요.
누구나 다 성경 읽고 싶어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할렐루야.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전이 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의지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그때 이 베드로를 주님은 건져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건져 주시지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사람들은 자꾸 목사들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발 그런 환상들을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어제 하나이글스가 LG에게 졌어요. 13연승 할 때만 해도 정규리그 1등이 100%였어요. 근데 그 100%를 깨트리는 최초의 팀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저 기도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 믿음이 흔들려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개척해라 하고 제가 9개월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봤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봤으니까, 아, 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한 번의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일평생을 갈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마치 주식이 자고 일어나면 요동을 치듯이. 주식하시는 분 이해하시죠? 주식하는 사람도 눈 뜨자마자 바로 연다 하더라고요. 왜요? 어젯밤에 봤던 거랑 아침에 보는 거 달라지니까 이게 막 요동을 치거든요. 이게 어떨 때는 막 뭐 100% 200%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뭐 100% 200%까지 막 다운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요동 칠 때가 많아요. 어제만 해도 믿음으로 가득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만 믿음이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전 베드로를 보면서 그 모습을 봐요.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 같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순간 이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물에 빠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뭐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혹은 뭐 내가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있는데 그 순간 틈이 있다는 얘기예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순간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그렇게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어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3시간 동안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 순간의 틈이 나로 하여금 물에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할 수 있고, 순간의 실수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내가 계속 나를 보고 계속 내가 나를 자책하고 내가 계속 이 파도만 보면 절대 예수님의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손 이코로 은혜, 이렇게 써야지 돼요. 아멘. 그런데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 등식은 공식과 같아요. 예수님의 손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등식은 가로로 세워져서 어떻게 돼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손은 이 어둠 가운데 어딘가에 주님의 손이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내가 물속에 빠졌을 때에도 이 물 어딘가에 예수님의 손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지 돼요. 내가 혼자 외롭게 있을 때에도 그 외로움 가운데 어딘가에 주님의 손이 있다라고 믿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무엇으로 하냐면은 너무 순수한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의 손으로 생각을 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손이 어디 있지? 막 손을 찾아다니고, 물속에서 예수님의 손이 어디 있지? 하고 막 찾아다니고. 예수님의 손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정창희 리더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한 형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날 뭔가 마음 가운데에 깊은 좌절과 슬픔을 가지고 농약인가를 샀어요. 하여튼간 죽으려고. 그거 사고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야, 너 엄마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 어쨌든 이거 웃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을 뻔한 얘기인데 어쨌든 지났으니까. 근데 그날 죽으려고 농약을 사서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네 그냥.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전화 통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창이가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정창희 리더의 그 전화를 보고 깜짝 놀라서 농약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깨졌어. 또 다른 절망이 찾아왔어. 이젠 난 죽을 수 없구나. 근데 이것이, 이 전화 한 통화가, 아,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이 전화 한 통화가. 제가 개척하기 전에 어느 날 송현주 리더가 저를 찾아왔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우리가 서로 몰랐던, 어느 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쌍둥이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송현주, 송선미 자매 가는 게인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용운동 시장에 있는데, 시장에 송선미가 그 백승석 치과라고 치과에 치의생사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 치과를 많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송현주가 거기를 걸어가면은 다들 송선미인 줄 알아요. 치과에서 일어나냐고 지금 여기 왜 왔냐고. 근데 어쨌든 저들이 저를 알지 못할 때 둘이 왔었어요, 예배에. 그리고 그때도 아마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송현주가 내가 목사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죽기 전에 이 아이도 집에다가 죽으려고 약을 사놨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목사님을 만나보고도 내가 답을 찾지 못하면 내가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2시간 동안을 저는 알지 못하는 아이가 저에게 와서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나중에 하자, 교회에서 하자 그럴 텐데 저는 거절 잘하거든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나도 나의 시간이 있잖아요. 나도 야구도 봐야 되고 만화책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나의 시간을 다 여러분들 위해서 줄 수는 없잖아. 나도 거절 많이 해요. 근데 그날은 뭐 야구도 안 하고 뭐 드라마도 없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마음에 얘는 만나줘야 되겠다. 저는 뭐 일면식도 없었으니까. 근데 왔어요. 와서 자신의 살았던 인생을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울고 사모도 울고 걔도 울고. 제가 그 아이에게 딱 한마디 했었어요. 듣고 나서 현주야,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저는 한 번도 이 말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던 말인데 그날 처음 썼어요. 그 아이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왜냐하면 너무 인생이 불행하고 아팠기 때문에 너도 한 번쯤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 말이 그 아이에게는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설교 가운데에 예수님의 손이 언제 내게 내올지 몰라요. 우리가 옛날 부흥회 때 많이 하는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널 살려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이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뗏목 하나가 왔어요. 얼른 타세요. 지금 물이 더 불어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거예요 하고 뗏목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자그마한 배가 왔어요. 어서 타세요. 지금 물이 더 불어나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얼른 이 배를 타세요. 괜찮아요. 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예요. 먼저 가세요. 좀 있다가 또 보트가 왔어요. 보트가 와서 타세요.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빨리 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 또 큰 배가 왔어요. 타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실 거예요 하고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따져 묻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의아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천국에 갔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울에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천국에 왔을 때 이건 기회꾼하고 잡으면 되는데 어쨌든 이건 예화니까 그건 저의 의문이었어요. 천국에 갔으면 됐잖아, 그죠? 근데 예화니까. 근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그때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살리려고 처음에 뗏목도 보내고 작은 배도 보내고 모터보트도 보내고 나중에 큰 배까지 보냈는데 네가 나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지 않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어떤 사람에게는 밥 한 끼, 어떤 사람에게는 차 한 잔. 여러분, 어떤 사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하나가 은혜를 줄 수도 있고 밥 한 끼가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오늘 큐티하는 큐티의 말 한마디가 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있던 그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는. 아멘. 여러분,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물에 빠져 있을 때의 나와 예수님의 손이 내밀어진 이 영역이 달라요. 물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안에는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고통, 절망, 연약함, 이 영역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에 내밀었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역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곧 은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머리 깊이,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나오다가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또 이 베드로의 연약함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연약해지면 왠지 하나님이 내게서 되게 멀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내게 죄책감이 찾아오고 자책감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내게서 되게 멀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기분이 다운되어지고 마음이 우울해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것은 감정일 뿐이에요. 그것은 기분일 뿐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분과 감정으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게서 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서 아주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의 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의 대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손이 되어져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셀레나 고메즈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루푸스 질환, 우리 원양이처럼 루푸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매예요.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루푸스는 어디로 이것이 병으로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서 매일매일 눈물로 울었어요. 그때 기도하던 중에 그 침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 한마디가 이 여인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는 예수님의 손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나가서 공식 석상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두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분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그 침상의 눈물 가운데에도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베드로처럼 흔들린 믿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십자가를 붙잡아라. 저는 그랬거든요. 진짜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이렇게 막
십자가를 붙잡으면 뭔가 내게서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십자가를 뽑아야 되나 막 들었는데 이 무겁네. 안 돼. 그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때로는 십자가를 막 손에 꼭 붙들고서 막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이 고통을 당하였던, 그래서 내가 죽음을 당하였던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기억해라. 이 은혜가 내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더니 아직 남았는데 빠르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할까요? 여러분, 인생은 길어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예배는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다 뽑을 수가 없어요. 다음 주도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걸 또 할 거라고 하는 자신이 없습니다. 벌써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 괜찮아. 올라가. 좀 오래 쳐야 될 수도 있어. 이 강제 추방이에요, 항상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물에 빠지면서까지 우리가 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되느냐? 나는 물에 빠지고 싶지 않고, 난 절망하고 싶지 않고,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성공, 승리, 성취,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은요 다 실패한 거예요. 상위 5% 정도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목회자들을 실패하기 위해서 신학기구가 존재하고, 수많은 실패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느냐? 선교 현장에 가면은 선교 현장에 실패한 선교사님들 많이 있어요. 특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10년, 20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자가 1명, 2명, 10명, 이게 가성비로 따졌을 때에 과연 성공한 선교냐? 그러면 대다수는 실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냐? 실패라는 걸 알면서도,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나가야 되느냐? 우리 전도로 나가잖아요. 전도로 나갔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까? 성공합니까? 열매를 얻나요? 대부분의 전도는 실패합니다. 확률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200명을 만나면 1.5명을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에 2,000명을 만나도 1.5명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2,000명을 만나도 1.5명 전도하기 힘든 건 하나님만 못한 거죠. 왜? 시간, 에너지, 재정, 내 열정, 이 모든 것을 다 따졌을 때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분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달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는 거죠. 왜 개척을 합니까? 왜 선교사로 나가나요? 얼마든지 한국 땅에서 편안하게 한국말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막 더운데 습한데 추운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데를 가서 사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길래 실패할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려운 걸 알면서도, 연약함의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그 자리를 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 내가 믿음이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아, 나는 무리를 걸을 때 반드시 조끼를 메고 물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시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내서 그들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에 드러났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는 것은 때로는 내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저는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인가,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았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따지고 울고붓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현실이 내 앞에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했는데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물론 하나님 축복을 주셨지만 야,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저렇게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했을까. 저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 예수님하고 허우적대는 그 모습을 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 스스로에게는 때때로 부끄러울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실수와 그 연약함과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목사가 항상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항상 믿음 앞에서 도전을 하는구나. 그 말이 그 친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사람도 믿음 앞에서 주저주저되고 어떻게 할까 항상 이것이 자신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목사님도 어떤 믿음 앞에서 갈등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자리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실패했던 실수했던 좌절했던 때론 믿음을 놔서 내가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보잘것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성취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 위에 높이 올라가서 금메달을 딴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멋지게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돈을 쌓아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부의 두레돈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베드로같이 물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삭개오같이 매국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은 총리가 된 다음이 아니에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인생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보디발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이, 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요셉은 그때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니었고, 요셉은 뭔가를 이루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노예로서 살아갈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인생도 하나님의 열매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신 가운데 나아간다면, 내가 질병이 있어도,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내가 재정의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잘하는 거 한 개 하나 없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으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실패한 나를 통해서, 떨어진 나를 통해서도, 좌절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열매로서 맺히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을 써먹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삶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락바락 힘을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지구 한 구퉁이에서 내가 바닥을 쓸어도, 쓰레기를 버려도, 내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도, 그저 집안에서 아이 하나만 키우고 있어도, 내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포함돼서 그 부르심 앞에 나간다면 그 어느 것도 보잘것없는 것이 없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려와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 한마디가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혈류병 여인에게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인의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소경 바디메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오늘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손을 내미세요.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내 죄가, 때로는 나의 자책감이,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때로는 매번 쓰러지는 나의 믿음 없음이,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돼요. 오늘 이곳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됩니까? 누군가는 쓰러졌고, 누군가는 좌절했고, 누군가는 필요 없다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나에게 그 주님의 손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의 삶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날 때도 있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가 되었던, 내 죄악의 자리가 되었던, 나의 연약함의 자리가 되었던,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손을 붙잡으세요. 그러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꼭 포개어서 꼭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리니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을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 실수는, 이 실패는, 이 믿음이 없음은 또 다른 제자들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주에서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때론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실수할 수도 실패할 수도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이 고백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으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옆에 사람 손을 잡을까요? 손을 잡고 이 손이 예수님의 손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꼭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선포합시다. 나오지 주의 것.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주의 것.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예외 섭리가 있다